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가지고 한국사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날이 너무너무 정말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또 우리 장렬린드 목사님과 시작된 지지난주 2월 15일부터 시작된 여정이 어저께 이제 홍콩으로 가시면서 열흘간 말씀의 여정이 끝이 잘 났습니다. 그래서 장률린드 목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야, 우리가 그 어떤 전략이라든지 모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준비가 안 됐다고 10년간 그 모략을 안 푸셨어요.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10년간 오고 가면서 준비가, 이 하나님의 킹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고, 그래서 준비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거의 앞으로 이제 올해만 해도 한 4번 정도 오시기로, 그래서 7, 8월에 다시 오시고, 이제 또 그쵸, 뭐 9월이든 11월이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합했던 목사님들도 마지못해 또 뭐 제가 막 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마지못해 했던 분들이 요번에 이제 그저께 가기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잠시 미팅했을 때에 목사님들이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것을 이제 다짐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간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비로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큰 기쁨의 시간이었는데, 좀 이제 요번에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느라고 저도 이제 별로 참석을 못했어요. 참석을 못했지만 이제 저기 하는 걸로 동영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 거의 대전에서 4번 정도 강의가 있었고요. 그 열왕교에서도 4번, 또 에스더에서도 거의 4번, 12강의인데 이 12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걸 쭉 들으면서 가장 기본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를 하고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 기본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트레이닝을 어떻게 받을 건가, 트레이닝을 이제 4명 정도의 트레이닝을 이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4분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4명이 모든 게 예수님과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4명,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4명, 다윗도 4명. 우리가 그 YM에서도 어떻게 훈련을 받냐? 헤드가 있어요. 디렉터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주신 것을 반드시 3명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 4명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면 12명,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강하게 푸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 4명이 또 한 사람씩, 우리 동석이가 대학 가서 4명하고, 또 우리 요한이가 중학교에서 또 4명, 또 우리
집사님은 이미 이제 옛날 교인들하고 하고 계시죠? 또 이렇게 4명씩 하면 이것이 3개월 훈련을 받은 뒤에는 요 가정 안에서만도 몇 명이에요? 4, 10명. 그러면 또 그들이 또 이렇게 돼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 1년 정도면은 거의 말할 수 없는 많은 숫자들이 불어나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명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될 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주님 못 가게 막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에게 누가 임하니?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여태까지 주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렇죠? 빛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임하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가르쳤는데 이 12명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다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안에 빛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너무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면 될 줄 알았더니 베드로 한 사람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12제자가 베드로 앞에 또 12명이 짝 서서 그렇죠.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3,000명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서 이 심령 안에 그냥 빛이 막 들어가는 거야. 심령 안에 빛이. 어떻게 들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얘기하는 거를 배우셔야 돼요. 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혼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비추신 성령의 빛이 그 상대방의 영을 관통하여 그 영이 막 빛을 향하여 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예수님이 12제자로 시작되어진 그것이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일에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킹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배가가 일어나는 아까 옥수수도 새알만 심으면 옥수수 한 자루에 500개에서 1000개가 열리잖아요. 배가에. 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쌀도 그렇고 그러한 우리 인생에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씨, 생명의 씨. 생명의 씨는 그렇게 배가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만이 배가를 시킨다? 씨, 생명. 씨와 생명은 배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주변을 볼 때 내가 배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내가 씨를 없다고는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하죠. 없다고는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씨와 생명의 배가가 일어나는 내 자신이 헌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 어둠의 시스템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으로 가는 이 시스템에 갈 때에 이 어둠의 시스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가서 배가 30배, 60배, 100배의 배가뿐만 아니라 1000배, 10,000배, 10만 배의 배가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배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 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번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말씀의 주제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6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 예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와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 눈을 보시죠? 영의 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의 눈이 뜨셔야 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디에서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눈을, 영의 눈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봅시다. 죄사함을 받아요. 첫 번째.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 나를 믿어. 나로 말미암아 배가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눈이 떴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왔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온 자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빛으로 생명으로 씨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요. 두 번째 뭐가 됩니까? 나로 믿어 거룩하된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까지 가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뜨여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는데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내 안에 씨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를 통한 하나님의 기업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브라질 그쪽 남미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전도자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우리 그 김갑태 집사님이 수만 명이 왔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엄청 많이 왔어요. 저기에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했는데 김갑태 집사님이 얼마나 빨리 그분이 안수해준다고 했을 때 이분이 얼마나 총알같이 내가 3번째 안수를 받았어요. 이분한테. 그 많은 사람 중에. 근데 이분한테 안수를 받고
어떻게 제가 택시를 타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 기름 부심이 강해가지고 하여튼 뭐 일주일 넘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기름 부심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오래된 얘기라 제가 그 이름을 참 저기 했는데 그분이 간증한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이분이 왜 유명했냐면 눈알이 없는 사람은 눈알이 생겼어요. 이분이 이렇게 했으면, 안수하면 이가 없는 사람이 이가 났고 팔이 없는 사람이 팔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남미를 말도 못하게 아주 뒤집어 엎은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기적과 이사가 안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당신들이 그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있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본인이 이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쟁 중인 야전병원에 가서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고 얘기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라고. 그리고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낫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야전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기도했다. 안 일어나.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기를 수년 하다 보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분이 엄청난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했었어요. 굉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뭐 눈에 띄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본인에게 이 은사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제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10년도 넘은 일인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에 강한 은사로 오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안에 확 오는 것은 한두 번 하시지 말고 평생에 그걸 계속 하셔야 돼. 그 일을.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장님이 눈을 떴어. 그분의 은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님이 눈을 떴는데 장님이 눈을 뜬 그 사람은 장님이 눈을 뜨는 은사를 계속 개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은사를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그 은사와 그 말씀을 할 때 배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란다는 거죠. 엄청나게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에레미야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있는 우리가 어둠과 흑암의 어둠의 시스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가며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가는지에 대하여 이 에레미야에서 5가지의 방법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아요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으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집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곳, 포로로 만약에 포로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어둠의 시스템에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되어져 있는 그것이 뭐로 되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그렇죠? 계약한 거죠. 돈으로 계약해서 그들에게 그 월급을 받고 그 일을 모든 것을 그들에게 그렇죠. 헌신하는 거죠.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쫓겨가야 돼. 포로로 바벨론에게 바벨론으로 쫓겨갈 때 누가 얘기를 하냐면 이 에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포로로 너희가 쫓겨가고 너희의 모든 권리가 뺏기고 너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주눅 들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70년 있다 온다. 70년 있다 돌아오는데 벌써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70년 동안 어떤 엑서사이즈를 하냐? 거기에서 뭐를 하라고 그래요? 결혼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모든 포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첫 번째, 거기에 가서 집을 져라.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갖고 열매를 맺으며 아내를 맞아요.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아요.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너희가 줄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 회사는 번성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속한 곳은 다 번성하셔야 돼요. 배가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죠. 너희가 간 나라, 너희가 간 도시, 너희가 간 회사,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빌어줘야 돼? 평안을 빌어줘야 돼. 복을 빌어줘야 돼. 복을 빌어주고 이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텃밭을 가꾸고 사업을 하고 집을 짓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번성케 하는 이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뭐를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와야 될 기업이 오는 거예요. 내 회사도 아니야. 대부분. 내 일도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또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게 돼? 대충 하게 되고 뭐 내 나라에 가서 하면 되지. 내 나라 가기 전에 나는 어떻게 그 나라에서 죽어. 내 나라 가기 전에. 그런데 내가 내 나라 가기 전에 죽게 되면 내가 키워야 될 내 자녀, 내가 이곳에서 배워야 될 많은 배가가 일어나는 이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 안 하면 본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까 얘기했죠. 죄사함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배가가 일어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과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주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배가가 일어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군대를 일으켜야 되고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 기업이 일어난다고 아까 사도행전 26장에 기업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잖아. 어둠의 시스템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어둠의 시스템에 살고 있고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잖아. 어둠과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데 요 때에 어둠을 빛으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로 바꾸는 요 작업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포로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해야 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아침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속한 회사, 여러분이 속한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가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배가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가 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회사가 배가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회사가 점점 말라가. 가정도 마찬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여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를 체크하자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체크하자고요. 체크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배가가 일어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이나 내 모든 것에 배가가 일어나지 않고 점점 더 말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걸 돌파하자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돼.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제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것들을 이겨내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왕과 모든 국민이 포로로 잡혀간 자에게 에레미야가 편지한 형식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들에게 집을 짓고 살라, 결혼하고 열매를 맺고 자녀들을 낳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노예로서 억압을 받고 경제 시스템,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시스템은 유대인에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철저하게 불리하죠. 그렇죠? 우리도 그 사장에게 유리하지 다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포로로 잡혀간 땅에 억압을 받고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정치 시스템이 나를 대적해요. 노예들을 대적하죠. 노예들이 또한 뭐죠?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노예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잘 안 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노력을 해도 허사가 있고 또 포기하고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절대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라. 안 된다고 체념하지 마라. 안 된다고 체념하거나 버리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압이 너를 끌어내거나 무너지게 하지 마. 억압이 너를 끌어내려.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세요. 억압이 너를 끌어내리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경제나 정치 시스템이나 모든 사회 구조가 너를 무너지게 하고 억압으로 끌어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깨어있으라.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지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땅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죠. 아니 뭐 내 것도 안 되고 이거 뭐 70년 있다 갈 건데 무슨 집을 져. 그쵸? 그런데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킨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각 나라를 가죠. 희한해요. 유대인들이 간 나라는 엄청 번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재산을 얻습니다. 유대인이 떠난 나라는 그냥 망해버려요.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져.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 안에 머무는 복이 있어서 그들은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뭐 하기를 힘쓰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자녀를 그곳에서 낳으며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을 그곳에서 하며 그 땅을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는 곳에 이 에레미야와 같이 이 에레미야 여기에서 말씀같이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 그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이 어둠의 시스템에 사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오려면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가장 큰 건 뭐야?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포기가 하루에도 12번씩 일어날 때 포기하지 않는 거. 억압이 말도 못하게 우리를 짓누를 때 그 억압을 도리어 그렇죠? 축복으로 바꾸는 거.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누르는 어둠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이겨내는 거를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세 가지가 일어나.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가 물리쳐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 기업이 쓰는 거예요. 기업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는 어떻게 했냐?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어 쫓은 거 잘했어요. 내어 쫓고 이거에 대해서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뭐를 팠어요? 집을 진 게 아니라 불을 파고 그곳에서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아서 누구의 밥이 돼? 사단의 밥이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킹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짓지를 못해. 하나님의 권세를 그러다 보니까 무시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대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장밀린드 목사님이 우간다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패한데 너무너무 못 살고 법이 거의 뭐 이렇게 무너진 그 땅에 부정부패가 얼마나 크겠어요. 부정부패가 크고 무질서한데 사람들의 입에 계속적으로 그가 국민들에게 가리킨 건 뭐냐면 축복하라. 절대 사람들을, 대통령을, 그 나라 정부를, 모든 사람들을 욕하지 마. 왜 그러냐면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둠의 권세를 밟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어둠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로 오게 하는 이 정렬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나야, 나. 내가 누구예요? 키펄슨이야, 키펄슨. 내가 키펄슨이야.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대로 누가 내려오셔?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 일을 그분이 한다. 그래서 이 기도재단이 너무나 중요한 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전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7족속이 사는 이스라엘은 거대한 사단의 왕국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누가? 아브라함이 가서 어디에서? 맨 처음에 어디에서? 5군데에서 했잖아요. 베델에서도 했고요. 모리아산에서도 했고요. 그쵸? 또 세겜에서도 했고요. 또 한 군데 헤브론에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존재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 이게 다 사단의 왕국이야. 사단의 왕국이고 다 어둠인데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내려와?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 어둠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를 누구로? 하나님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30분 정도 먼저 가서 거기서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내려오셔? 주님이 내려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쵸? 또 어디에서? 세상 시스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권세로 바뀌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는 게 뭐예요? 좌절, 낭만, 절망, 저주, 분리분열, 원통함, 불평, 미워함, 증오함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권세에서 그냥 우리가 먹히게 되는 거예요. 먹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여러분 트레이닝. 어디로 가기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통하여 많은 무리와 많은 여호와의 기업을 정렬시키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자밀랜드 목사님한테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너무나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소망을 주는데 당신 주변에 당신이 지금 설교한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사람이 있는지 그 증인을 대라. 그런 사람이 있냐? 당신이 얘기한 대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증오하지 아니하고 어둠에서 빛을 발하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장하며 그 도시의 평안을 빌고 그 모든 위정자들과 그 나라가 무너져 나가는 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건설하고 세우신다라고 얘기하며 그 말씀대로 서 있는 자의 뜻대로 된 증인을 대라.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한 명도 없는 또. 국가적으로.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있지 않냐? 이 사람이 있지 않냐라고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2년 후에 너희가 지금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변화된 증거와 증인들과 변혁을 보게 되고 2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비웃으면서 니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냐? 금방 하지 못하고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2년 만에 우간다는 변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자뮬린드 목사님은 이 상태로 가면 어디도 대만도 3년 안에 목사님들 500명이 3년 안에 너희 나라에 변혁이 일어난다 할 때 3년? Really? 정말? 3년 안에? 3년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나라 우리나라도 3년 안에 너희 나라는 변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이분하고 연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이 과정을 해요. 어떤 과정? 철저하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옮겨지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 트레이닝.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진주를 줄 수가 없다. 이 보물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안 펼친 거야. 10년. 이번에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포로 생활이고 어둠이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그들이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그걸 놓쳤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주제를.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많은 무리를 우리에게 믿게 할 뿐만 많은 무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가능케 하시는 그분에 대하여 나는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이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상황이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관계가 아니야.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야. 이 기도를.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회사에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회사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가족에서도 학교 가서 교수들을 축복하고 네 동료들을 축복해봐. 너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너희의 친구들을 축복하고 너희의 반을 축복하고 우리가 속한 곳을 축복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내 마음이 풍성해지. 내 마음이 입만 열면 축복이 나가. 내 마음이 입만 열면 배가의 배가가 되고 입만 열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내 눈에 띄는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 내가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의 배가가 일어나도록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면 뭐가 임해요? 여러분들 위에 기름 부으심이 그 위에 계속 임하여서 정말 1년이 될는지 2년이 될는지 3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딱 가면 거기에 열매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기반이 내가 체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의 기반이 내가 체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말씀하시는 이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뭐해? 순종하고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줄어든 게 있습니까? 줄어들지 않게 하세요. 물질이든 나와 만나는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기업이든 줄어드는 모든 것을 내어쫓으세요. 번성케 하세요. 충만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무엇을 빌어? 평안을 빌으셔야 돼요. 평안을 비시고 성읍을 위해서 안전하고 발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 도시가 발전하고 번성하고 평안을 빌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평안 누구한테 오냐? 그 번성함 누구한테 오냐? 너한테 오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원지가 돼요. 삶의 근원을 터뜨리는 것처럼 내가 삶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평안의 근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며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이러한 선포를 할 때에 삶의 근원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낭망한다든지 충만하지 못하든지 절망하도록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하거나 소망이 없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하거나 소망이 없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아. 이거 누구 죄예요? 그리고요, 이게 우울하거나 또 소망이 없이 되면 이것도요, 기름 부으심이야. 이것도 너무너무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하잖아. 그러면 하여튼 1초 만에 낭망해. 1초 만에. 1초 만에 우울하게 빠져. 1초 만에. 하도 습관이 되도록 해서. 이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이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하겠어? 동서가. 잠을 안 자고 계속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연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깨어있으셔야 되고, 이거 허락하면 안 돼요. 허락하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파수셔야 돼. 파수를 쓰셔야 돼. 어떤 국가적인 파수, 어떤 지역적인 파수, 교회적인 파수도 파수인데 가장 큰 파수는 뭐예요? 내 자신에게 내가 파수를 써야 돼. 낭망하지 않도록,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이거 굉장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냐? 그 한국에 대해서도 축복 가운데 한국이요. 가게도록 필사적으로 한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나라로서 복음 전파와 선교와 하나님의 킹덤을 실어 날르는 복음 통일 국가로서의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항복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입에 붙어요. 제가 지금 약을 계속 먹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계속 아파서 뭐를 하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의 예로 제가 들은 거예요. 말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말할 때마다 이제 이 옆구리서부터 막 힘이 너무너무 빠지고 땀이 막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안 해버릇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 여러분 안 나와. 내가 한 3, 4일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목소리를 기침을 하니까 안 했더니 이렇게 말 한마디 들을 때도 힘들지 않아요? 들을 때도 말이 기름지게 안 나와. 지금 내가 그냥 4, 5일을 지금 말을 안 하고 약만 먹고 이제 쉬었더니 말 한마디 하는 게 지금 엄청 힘이 들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에 붙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며칠만 안 해도
이렇게 닫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어떤 거냐? 평안이고 소망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평안입니다. 또 뭐죠?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우리 세대 가운데 한 분 한 분, 여러분 세대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뭐 할 역할이 뭐 해야 될 데스티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상황이나 환경으로 황폐하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수시로 무너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결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록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벌과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음받은 목적을 벌과 심판이 있는 것도 죄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채찍질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구하고 그래서 뭐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세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축복하고 뭐요? 축복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배가가 일어나도록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그 다음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결과가 없잖아요. 그런 열매가 없잖아요. 이럴 때 무슨 일을 하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아니잖아. 내 삶의 갭과 내 삶의 상황과 하나님이 에게 소원하는 우리의 원함이 너무 다르잖아. 요 사이에 뭐를 해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요때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이때 내가 낭망하여 마음을 닫느냐? 이때 내가 정말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해서 내가 낭망하느냐? 아니면 부르짖느냐? 부르짖으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또 내가 이들을 축복하고 추수하고 배가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내 마음이 안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습관을 따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믿음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근거해서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주야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함으로 인한데 내 상황이 힘들면 굉장히 처지고 어렵잖아요. 내 입으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힘들면 그렇잖아요. 하다가 힘도 없어지고 하기도 싫어지잖아. 요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부르짖어 토설하셔야 돼. 부르짖어 토설하셔야 돼. 이 내 낙담되어지고 힘든 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이런
말이라든지 행동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요 갭이 크면 내 안에 굉장한 슬픔과 좌절과 아픔이 옵니다. 우리가 시편 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자, 다윗이 기도한 거 보면. 근데 이럴 때 주님, 정말로 이들은 복받게 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너무너무 정말 형편없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로 화가 납니다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설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바깥에 정말로 배가의 배가가 일어날 수 없는 이들의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시스템에 사는 이 사람들의 행동과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기를 원하고 막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그렇죠? 있는 것이 합화해져서 이렇게 토설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많이 해본 겁니다. 이 속이요 얼마나 정결케 되는지 정결하면서 마치 그 꾸정물 시금창물을 다 쏟아낸 것처럼 부르짖어서 이걸 다 쏟아내고 나면 여기에 뭐가 차오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배에서부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차올라서 어떻게 되어지냐? 이 일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도적질 당한 것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도적질 당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 기업을 통해서 다 회복이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 과정 이해가 됩니까? 이 갭이 반드시 있어요. 이 갭이 반드시 있어서 현실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아픔이 막 쌓여. 그런데 이거를 내가 부르짖지 않고 그냥 놔두면 기도할 힘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은 돌처럼 차갑고 냉랭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할 의욕을 그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의욕이 없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부르짖으셔야 돼. 쌓이면 이 배설물을 그냥 놔두시면 안 돼. 쌓이면 이거를 확 다 쏟아놓으면 이 쏟아놓은 것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시잖아요.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14절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돼.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포로돼서 내가 질질 끌려다니던 곳에서 내가 왕처럼 하나님의 킹덤을 얘기는 하고 있어. 왕처럼 하나님의 킹덤을 말씀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은 그것이 두렵고 싫고 짜증나고 미움과 증오로 인해서 이게 가득 찼는데 이거를 매일 토설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정말로 흑암의 권세를 밟고 하나님의 권세로 쓸 수 있는 권세가 그 힘이 나한테 오며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정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부르짖으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앵무새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훈련.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나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돼.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들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악이 언제나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을 그냥 놔두면 내가 돌처럼 가죽처럼 질겨져서 내 모든 패션과 내 모든 하트와 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 돌처럼 굳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종노릇해서 종살이가 들어가. 더 큰 종살이가 들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이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이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배가가 있고 평안을 구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풀어놓는 거예요. 이 대기권의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대기권을 바꾸는데 내 속에 막 미치도록 이 분노와 이런 것은 다 쏟아내면 이 사단의 권세와 내 안에 악이 접촉점 있잖아. 전기줄처럼 같이 있는 에너지와 그 전기줄처럼 통하는 그것이 끊어져. 그것이 끊어져서 이들의 권세가 나한테 역사를 못해. 에? 그래서 이걸 다 쏟아내고 나면 부르짖어 쏟아내고 나면 이들을 밟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잃었던 모든 것, 하나님의 킹덤의 기업과 유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속한 어둠에서 사단의 시스템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시스템에 대해서 흉보거나 저주하거나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폐허가 되게 하거나 뒤에서 음모하여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봤어요? 못 봤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는 행동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 지금 이 말이래.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지 않으면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을 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킹덤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요셉이며 다니엘에게 바로 왕들과 그 모든 대신들이 요셉에게 너희는 우리와 다른 영을 갖고 있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우리는 너희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요셉은 그 마음으로도 그 행동으로도 그 나라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멸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이게요 엄청난 모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누구야? 아수에로 왕, 느부갓네살의 다리오의 왕 4대에 걸쳐서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가 없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다리오 쭉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것을 행하신다? 어둠의 시스템에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추수하며 그 도시에 평안을 구함으로 이들이 없이는 그 땅에 복이 안 풀어져. 이들이 없이는 그 땅에 복이 안 풀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땅의 축복권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의리를 통하여 하되 그 땅을 축복함으로 그 땅을 추수함으로 그 땅을 배가를 이룸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과 너무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만질 수도 없는 고지에 올라가.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금은 보화를 어디로 갖고 갔어요? 하나님의 킹덤으로 갖고 갔잖아. 예수.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출애굽할 때 어떻게 갖고 어디로 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요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셔야 돼. 요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려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무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얻게 하는 이 3단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 전에는 어둠의 시스템이 주는 것을 나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떠나가라 막 그리고 뭐라 그래 막 어두운데 백로야 응? 까마귀 있는데 가지 마라 막 말하자면 크리스찬들끼리 똘똘 뭉치면서 막 응? 어둠의 시스템에 우리가 저게 뭘까 이겨낼 힘이 없어서 우리가 타락할까봐 끼리끼리 모이고 크리스찬들끼리 했던 일들이 사실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권세로 옮긴 바 되어지 어두움에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시즌이 됐어요. 그런 시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지는 이런 시즌이 여러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즌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요셉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들과 또 뭐 많이 이 성경에 이런 보면 그들이 갔을 때 그곳에 얼마나 번성케 하며 추수가 많이 일어나며 복이 많이 일어나며 엄청난 최고의 복이 임했던 거를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배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되도록 번성케 되도록 그리고 이곳이 내가 가는 곳마다 흥왕케 되어지고 넘치게 해달라고 복을 빌고 가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태도가 너무나 힘들면 와서 뭐라 그래? 부르짖어. 근데 이게 아예 없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힘들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 악의 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르짖어서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이 악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 주고 이들의 이 모든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것을 4명씩 짝을 짜서 이 일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작업은 다음 주부터 더 실질적으로 할 것이며 우리 교회 예배 끝난 후에 이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의 영이 임하시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서 있는 곳에 배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만배 천만배 아버지 이렇게 배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추수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와 다른 영을 가진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물 쏟듯이 축복이 쏟아나오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그렇게 축복을 베풀어도 우리를 후욕하며 우리를 배반하며 우리를 짓밟으며 우리를 아버지 무시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것을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를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하여 토설되어지고 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이룰 자로서의 회복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의 전에 헌금으로 하는 당신의 귀한 물질로 헌금하는 이들 가운데 물질로 헌금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궁유를 입을 자에게 궁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미래의 소망인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에 이르기까지 뼈에 사무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후회함이 없으시고 온전히 이루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